데이를 거치지 않고서 이 부활의 아침, 이 생명력 있는 영광스러운 이 아침을 결단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그치지 않은 이 부활의 영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금요일이 반드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없이 바로 부활의 아침을 맞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이지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파고들어서 아주 기독교가 뭔가를 잘 되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잠 잘 들게 만들어주고 이 땅에서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요일, 죽음, 십자가, 고난,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부활은 영원히 더 빛나는 것이고 더 영광은 더 우리에게 감격적으로 찾아오는 것이고 일시적인 고난 가운데서도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를 용서받게 해주신, 그래서 매여 있던 곳에서부터 풀려나게 해주신,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탕감해 주신, 그래서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 행복하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힘있게 잘 살아야지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질과는 다른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더 잘 살아가는, 이 땅에서 더 성공하는 삶을 예수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다른 질적인 삶, 부활의 삶, 영원한 삶, 이 땅의 세상적인 육적인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 영생, 부활의 생명,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하늘의 생명을 덧입고 살아가는 질적인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가시는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부활의 생명을 덧입고 이 세상의 육적 생명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되어서 이 세상 사람이 예수 믿고 잘 되었다고 부러워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잘 풀렸다고 간증하는 그런 육적 저차원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 내 삶이 개선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부활 생명, 그것을 우리가 덧입고 우리도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확실히 하고 늘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5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자꾸만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받은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이 복음을 받아들고 그 복음을 지키는 것인데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같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고난주간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또 영화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만 빈 무덤,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신, 하늘에 오르신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만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감정적으로 아파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힘들어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에 대한 신앙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그분이 부활 승천하셨다는 그분이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덧입게 하셨고 언제까지 그 일을 우리에게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셨는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더 확실히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부활하신 예수라기보다는 부활이신 예수,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부활의 몸을 덧입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부활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예수는 떠나가신 분 것처럼, 우리는 부활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 이 부활 신앙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겠습니까? 왜 3일이라는 3일째 되는 날이라는 그 표현을 쓰셨을까요? 25장 이후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19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냐. 뭔가 있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게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양보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사는 삶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냐. 그날 그 이후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고 해볼 거 다 해야지 왜 여기서 참고 양보하고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날이 없다면, 이 세상이 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날 이후에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는 것을,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하늘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날 이후에 다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부활의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성도의 삶을 이 세상에 다인 것처럼 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먼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인데, 그분이 먼저 첫 열매가 되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와 성도가 그분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3일 만인가?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사 용어입니다. 제사 용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월절도 지키고 맥추절도 지키고 수장절도 지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곡식들을 저장한다 하는 면에서 풍성한 추수의 날입니다. 하늘 창고에 쌓는 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풍요로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수장절, 그 앞에는 맥추절입니다. 처음으로 보리 곡식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월절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할 때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주에 그 장자들이 다 죽는 상황에서 피를 발라놓은 그곳은 심판과 저주와 또 징계가 임하지 않고
피의 능력으로 유월되어서 패스오버 돼가지고 그곳에는 구원이 임하고 심판이 면제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그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어린 양의 그 피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심판에서부터 면하게 되었다는, 출애굽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언제 죽으셨습니까? 유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유월절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안식이다, 내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오히려 안식일을 깨트리시면서 참 안식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데몬스트레이션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월절을 지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유월절에서 진정한 참 구원의 의미를 제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날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진정한 구원을, 진정한 출애굽을,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신 유월절 어린 양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곡식을, 첫 이삭을 바치는 날입니다. 첫 열매를, 첫 이삭을, 첫 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침으로써 이제 앞으로 추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먼저 이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먼저 이 첫 열매를 바침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제사의 의미로 대표적으로 지금 첫 단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앞으로 예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예수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앞으로 모든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대추수의 날이 장차 있게 될 것이다. 먼저는 그리스도요, 앞으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에 부활하여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아름답고 복된 추수의 완성이, 절기의 완성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예수께서 첫 단으로, 첫 열매로 드려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과 남의 부활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먼저 드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 속해가지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재림의 날, 그 강림하시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날에 우리가 완성되고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그 날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몸에 부활이 있게 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함께 그분께 속해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과연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드리며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야 될 것이 어디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영원한 나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오면 그곳에 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곳에 살아가야 될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오면 미국 온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살아가는 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식하고 나서부터 결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그분이 자림하시면 그때부터 영원한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살아봤자 100세, 120세 살겠습니까? 젊은 아이들도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질병과 사고 가운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를 사는데, 여러분, 그 짧은 이 인생을 살면서 그 짧은 생애에 우리의 모든 중요한 우선순위를 다 바치면서 그 인생에게, 그 짧은 세월에게 내 삶을 다 바치겠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에 우리의 헌신과 마음을 다하며 우리의 가진 것들을 투자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물질을 팔고 있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이 땅에 심어져서 썩어지고 그곳에서 생명이 꽃피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 꽃들이 여러분 씨앗이 심겨져서 꽃들이 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만 볼 때는 이 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코스모스를 바라보며 그 안에 우주가 있습니다. 그 꽃잎 속에 아름다움과 또 깊은 창조주의 솜씨가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그 씨만 봐가지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연결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 씨가 아무리 이뻐봐야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씨를 아무리 깨끗이 씻어봐야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씨에다가 색깔을 붙이고 스프레이를 하고 이게 화려하게 꾸민다고 해서 그게 무슨 포장을 하고 데코레이션을 한다고 해서 씨가 무슨 더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씨는 심겨지는 것입니다. 씨는 땅에 심겨져 썩는 것이 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생명을, 꽃을, 열매를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 씨를 이쁘게 만들고 씨를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드는데 우리의 삶과 마음과 정신을 팔고 있습니까? 우리가 꽃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부활의 그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과 우리의 육신의 화려함과 육신의 아름다운 미모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애벌레가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나서 나비가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애벌레와 나비 사이의 그 간격을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셔서 우리 같은 이런 썩을 몸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덧입게 하셔서 이 짧은 인생을 청산하고 영혼을 살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게 하고,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만하게 만들어주고, 자녀들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내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바쳐주는 그 정도로서 내 부모와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모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모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그 물질을 앗아갔더라도, 오히려 자녀가 세상적인 의지할 것이 없게 만들었더라도, 오히려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녀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부활의 소망이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합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씨와 애벌레를 꾸미는데, 여러분, 성도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민생활이 안정되시고 나도 남들 못지않게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레벨을 자꾸 생각하시고, 이 정도 옷은 입고 이 정도 차는 타야 되고 이 정도 집은 살아야 되고 아이들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결단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뭔가 다름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다름을, 그 디퍼런스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부활신앙은 거짓말입니다. 그 조그만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는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 때 우리는 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내가 나비의 꿈을 꿀 것인가, 애벌레를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내가 꽃을 피울 것인가, 내가 씨에다가 투자할 것인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그 떨어진 씨앗에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는 썩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더 섬겨야 됩니다. 내가 더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더 낮아지셔야 됩니다. 경쟁하지 마셔야 됩니다.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땅에 묻혀야 됩니다. 내가 썩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많은 열매를, 풍성한 추수를 우리는 거둘 수 있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이 껍데기로 살아가는 이 인생, 이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부활절을 지키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의 정신,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그 힘을 발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천국의 공동체입니다. 하늘의 생명, 영생이 뭡니까? 하늘의 생명. 그 하늘의 생명이 이곳에 있는 곳입니다. 하늘의 생명으로 사셔야 됩니다. 요즘 말이죠, 교회도 능력을 상실하고 교회도 세상 앞에서 그 차이를 잘 드러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을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어떤 현상적인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본때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보여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사로는 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질병에서, 어떤 가난에서, 어떤 문제에서 해방되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 차원에서 머물면 또 죽고 말았던 나사로,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반복하고, 야, 누가 살아났단다, 다시 생명이 연장되었단다, 안 죽고 살아났단다, 더 살았단다, 할렐루야, 누가 잘 되었단다, 누가 축복을 받았단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면 이 구복신앙입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은 예수의 부활, 진정한 부활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육체적인 생명이 다시 한번 깨어나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적인 생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생명을 덧입고 사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내가 지금 금방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생명이 연장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참하게 내가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는 예수의 십자가처럼 그렇게 흉악하게 우리가 죽는 인생이 객사하고 아름답고 편안하게 잘 죽고 그렇게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부활의 생명,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끝까지 평화를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죽음이야말로 더 값진 것입니다. 억지로 더 생명을 조금 연장해서 그게 더 살았다고 축복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활신앙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부러워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적 가르침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 소망을 가져야 된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봐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늘 그것입니다. 성도들아, 깨어 있으라. 하나님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한 가지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누가? 우리 신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 부활의 소망. 이 땅에서 너무나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 베드로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초대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그분이 강림하셔서 금방 그분이 우리를 부활시켜 가지고 우리를 금방 구원을 완성시키실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지체되고 더디고 그분은 오지 않습니까? 이런 회의에 빠져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산 소망이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야 된다. 그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그 기업을 잊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나라를 리저브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하늘에 레저베이션이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나? 왜 이렇게 부활은 더디나? 성도의 삶에 고달픔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봤자, 아무리 노력해봤자, 아무리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운동을 많이 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화려하게 성형을 하고 꾸민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해도 썩은 것밖에 안 되는데 영원한 것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봐야지. 그것이 한 가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영원한 곳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여기서 잘되고 무병장수하고 오래 살고 그걸 자꾸 너무 축복이라고 복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삶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은퇴도 준비를 하고 장례도 준비를 하고 뭐든지 다 인생은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왜 그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천국 간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자명해지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삶이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죠.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나라를 준비하셔야죠. 독일에 어떤 그 동화가 있는데요, 잠의 천사와 죽음의 천사가 서로 얘기를 하다가 어느 동네에 내려가서 이제 해가 질 무렵에 그 잠의 천사가 가서 그 집집마다 동네에 다 이렇게 잠의 씨앗을 뿌려서 다 잠이 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동네에 평화와 또 위로가 깃드는 그런 저녁이 되게 만들어서 이제 그 다음날 깨어나면 새로운 생기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이렇게 힘들게 고단하게 살았는데 잠을 통해서, 잠을 자게 함으로 그 잠의 천사가 와서 다시 다음날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을 이 잠의 천사가 하고 하늘에 돌아왔는데, 죽음의 천사가,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제가 그냥 동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죽음의 천사가 내려가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왜 죽음의 천사는 이렇게 가만히 있냐? 잠의 천사가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나는 내려가기 싫어. 그들은 내가 가면 자기들의 평화와 기쁨을 깨뜨리는 것으로 생각해. 나를 환영하지 않아. 그랬을 때 이 잠의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네가 부러워.
나는 하루 잠을 통해서 다시 깨어나 하루 다시 일어나게 만들지만 너는 내려가면 영혼을 살게 해주지 않아.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나는 네가 더 부러워. 너의 사역을 내가 더 하고 싶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깨뜨리고 그 가정에 슬픔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래서 조가가 아니라 찬가가 울려 퍼지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장례식이 아니라 연결식이 아니라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환송해주는 환송식으로 바뀌는,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도 넘어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뿌리는 이 부활에서부터 싹트는 것인데, 우리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무력함, 무능력, 이것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부활신앙의 부재에서부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타락, 불순종, 죄로 오염되어 있는, 타협하고 조급해가지고 좋은 것은 다 끌어모으는, 그리고 이 땅에서 아성을 쌓고 자기 나라를 건설하고 자랑할 것이 없어서 건물 크게 지은 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자기 위용을 드러내는 이 한국교회의 이 타락상은 어디서부터 초래했다고요? 부활신앙의 실종,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다시 이루신 그 영원한 나라, 우리를 부활하셔서 이 육적인 것을 다 버리고 영적인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이루실 그 구원, 그것의 완성을 생각할 때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시간을 쏟아야 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이 잣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부활신앙, 그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부활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정말 그 부활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판단, 결정, 선택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에 쓰는지,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어디에 우선순위를 바쳐야 되는지,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께서 선한 선택과 결정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인입니다. 참 부활신앙인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 지체되어 가고 있는, 다시 그분이 오시지 않는, 뭔가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는 이 역사의 암울함에 대해서 불편해하면서 하박국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지체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이 연장되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육체적으로 생물학적 호흡을 하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적으로 볼 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직 한 가지 유일하게 살아있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역사의 주권을 가지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살리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시는,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보장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히브리서에 보면 그 히브리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부활생명, 부활신앙, 구약에 쓰나 신약에 쓰나 우리가 사는 것은 육체적인 호흡의 연장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산 소망 가지시고 부활신앙 가지시고 영원 하나를 사모하시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